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당분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나와 있고 또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바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 있다. 그 먼저 쓴 글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승천하신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라면 그런 내용은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인데, 그렇다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분이 복음서 중에 한 권을 기록했다는 말씀이 되겠죠. 좀 더 좁혀서 찾아가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함께 계신 그 기간 동안에 목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글을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글이고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런 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하라고 호칭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이고 사도행전이 나중 쓴 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상권이라고 할 수 있고 사도행전은 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권부터 사도행전부터 읽는 것보다는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분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는 4절 말씀을 보니까 각하는 이미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무슨 목적으로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당신이 잘 알고 있다. 아니 그럼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모자라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랬을까? 이 4절에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왜 확실하게 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아니 그래, 이방인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똑같겠어?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란 말이야. 선민이 구원받은 거하고 너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하고 어떻게 똑같겠어?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자꾸 공격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구원받을까? 유대인들이야말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어? 그러면서 자꾸만 이 믿음을 흔들어대니까 데오빌로도 그런 공격을 자꾸만 받다 보니까, 아, 정말인가? 그럼 유대인만 구원받나? 나 같은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나? 이런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혼동이 왔기 때문에, 그런 데오빌로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는 그를 바로 확실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신이 지으신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인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오셨다. 목적이 뭐냐 봤더니 죽어주시려고 그랬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졌습니다. 거리를 아무리 좁히고 싶어도 죄 때문에 이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했기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우리가 속아서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는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종으로 삼아서 아주 괴롭힙니다. 마귀의 유혹에 말려드는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는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마귀에게 말려들어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사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평생 하려니까 괴롭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세상살이가 끝나면 심판을 받고 마귀들이 있는 지옥으로 가야 되니 이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마귀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나라를 잃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감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 내가 아프기도 하고 가족이 암병에 걸리기도 하고 큰 사고를 만나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정말 풀리지 않은 문제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마귀가 있는 영원한 감옥으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건 정말 견딜 수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벗어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숨겨진 진리를 알려주겠어요? 세상에 어떤 지식인이 이런 비밀한 진리를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탄은 도둑이에요. 도둑은 좋은 일을 하려고 오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종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세주로, 구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정말 우리는 너무 먹어서 탈인데 어떤 사람들은 기아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게 돼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지,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면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오면 아무것도 안 돼.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하는데 누구 죄를 해결하겠어요?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값은 사망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죄값을 물어주느라고 사망하면 그때부터 바로 심판이 진행되고 영원한 감옥으로 가야 되는 순서가 그대로 밟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죽을 수도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로 그냥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났을 때 21절부터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이렇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죽을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끝까지 들으면 좋은데 앞부분만 들은 것 같아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분은 안 들리고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만 필이 꽂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죠. 그런 일을 당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구원하시지는 않고 죽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말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리라는 게 많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얻게 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도록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들었을 법한데도 건성으로 듣고, 우리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주보를 한번 보시면 어떤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고백해 놨는데 자기 어린 딸이 주말만 되면 엄마 아빠랑 노는 걸 기대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기를 바라는데 놀이동산 가는 걸 제일 좋아한다. 그런데 어느 날 내일은 박물관을 가겠다 그랬더니 딸이 좋아하더랍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박물관하고 놀이동산하고 분위기가 완전 다르니까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딸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뭐냐 하면 딸은 맨날 하던 놀이동산이 아니라 박물관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박물관이란 말을 뭐로 들었느냐 하면 놀이동산으로 들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어도 사실대로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다 황당함에 빠지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대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몸으로 치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다 목격했기 때문에 다 숨었고 다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듯 하다가 안 죽으셨다면 제자들이 결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완전히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달아났고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혹독하게 박해를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인다는 걸 자기도 봤는데 확실하게 죽은 게 틀림없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런 천하의 사기꾼들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는데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건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맨 첫 번째로 부활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도다. 로마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서 죄인이 되시고는 재판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재판을 몇 번을 받으셨느냐 하면 4번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헤롯 왕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3번 다 진짜 법정에서 재판받은 것은 무죄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유죄로 확정했는데 사실 그 재판은 불법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재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가 재판을 내서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정말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재판을 받도록 몰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재판을 받았는데 바울도 재판을 4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그 다음에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진짜 법정에서는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산헤드린에서 유죄를 받은 거죠. 산헤드린 재판은 불법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시느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세상에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지도 않은 물건을 샀다고 그것도 해외에서 얼마치를 샀다고 본인이 아니면 연락하라고 나는 산 적도 없는데 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꼬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남의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빼앗아 오려고 하는 그런 사기가 그런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한 번 사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의 유죄를 받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세상에서 도대체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3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5장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 계시던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머물러 계시던 40일 동안에도 여전히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또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실까?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어떻게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어떻게 우리 죄값을 지불하실 거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다 말씀했는데도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정작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에는 말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는 절망하고 다 달아나지 않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있다.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너머에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3층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언제 갈 수 있고 언제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서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층 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도 있어야 돼요.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 계시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줬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성경을 펴는데 어디를 펴는가 봤더니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았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21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앞에서 하신 말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장애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눌린 사람이 자유를 얻고 이런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맛볼 수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도 인상 쓴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슬픈 얼굴을 한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절망하는 사람이 없고 희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이런 모습은 천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21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이 축복은 오늘 누리고 오늘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자유가 있고 포로된 사람도 없고 눌린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곳인데, 그것을 지금 누려야 된다. 오늘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부터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자유할 텐데, 천국에 하면 다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오늘 자유를 얻게 되고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3층 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고 경험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녀 가운데 임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부모님에게 임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신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라.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면 그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름이 가까워졌구나. 이 사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내가 지금 말해줄 테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곧 가까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라.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내가 알려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다시 온다고 한 그 약속대로 오는데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시는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푸른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깝구나 하는 거 아는 것처럼 내가 말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내가 곧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표현이 다릅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도 다 똑같죠. 싹이 나고 파릇파릇해지는 것을 보고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앞에서는 인자가 그랬거든요.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완벽하게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몸을 입고 오신 사실을 자꾸만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셨는데, 인자가 가까이 온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인자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더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28장에도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해줬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나라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엉뚱한 곳에 가게도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3층 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습니다. 30절 31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정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 나라를 잃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니 다 누리고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